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썼던 바울 일행이 드디어 배를 타고 드로아를 출항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사모드라게 섬에서 기항하여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유럽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까지는 2000년 전 당시의 범선어로는 닷새 항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에게해를 동서로 횡단하는 선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기항하곤 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은 섬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그 섬 한가운데에 에게해에 있는 섬들 속에 있는 산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산인 해발 1600m의 펠랑기산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산이 바다의 이정표를 해주는 탓에 사모드라게 섬은 예로부터 북에게해에서 해상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까지 직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다른 섬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범선으로 목적지까지 순항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느닷없이 바닷바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범선은 항로를 이리저리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감사하게도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만나지 않고 사모드라게 섬까지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기항한 바울 일행은 이튿날에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는 오늘날 유럽 대륙 발칸반도 동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이 건설한 발칸반도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군사, 상업 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의 동쪽 출발점이었습니다. 네아폴리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영국 시인 바이런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네아폴리 해안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의 시를 읊조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으로 갔습니다. 본문은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프로토스는 첫 번째 혹은 제1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를 찾아갔을 때에 로마 제국 속주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빌립보가 중요한 도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 있던 바울이 에게해의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본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의 이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담배곽에는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에 의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인정된 담배를 버젓이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 해로운 담배를 기호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결혼한 사람치고 결혼식 때 주례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혼식 때 서약한 대로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사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자신이 인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인정은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기 머리로, 마음으로, 이성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자기 일행과 함께 지체 없이 즉각 실행하였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공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몸으로, 삶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감이 즐비하게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물감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 물감들은 단순 그림 재료일 뿐 물감 자체가 절로 작품이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간의 인정과 고백은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인정한 것을 인정한 대로 즉각
실행에 옮긴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이나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자기 삶으로 실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거쳐간 바다와 도시들은 역사의 오욕으로 뒤덮인 곳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갔던 에게해는 주전 13세기에 초기 그리스와 고대 트로이가 패권을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주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그리스도를 원정하기 위해 그 바다를 침공했습니다. 주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과 헬라 제국 건설을 위해서 그 바다를 유린했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그 바다는 로마 제국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4세기부터 그 바다는 오늘날 터키 대륙을 본거지로 한 오스만 제국의 지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 대전 때는 미국과 유럽의 연합군이 바로 그 바다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을 함락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터키 대륙을 분할하려는 연합군에 맞서서 현재의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장군이 연합군의 함대를 완전 격파시켰던 곳도 바로 그 바다와 맞닿은 다다넬스 협곡이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탔던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를 개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던 오늘날 터키 대륙 서쪽에 위치해 있던 고대 트로이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의 왕자 펠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하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원정대를 조직해서 트로이를 공략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갔습니다.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트로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스군들은 트로이의 해안에 거대한 목마를 내버려두고 퇴각했습니다. 승리한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이 버리고 간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한 트로이 사람들은 그날 밤 모두 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교활한 그리스군의 속임수였습니다. 목마 속에는 그리스군의 특공대들이 숨어 있었고 퇴각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군은 퇴각한 것이 아니라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트로이 사람들이 술에 골아떨어진 한밤중에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군 특공대가 내려와서 안에서 트로이 성문을 열었고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그리스군이 해일처럼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난공불락이던 트로이 성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트로이 목마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한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먼저 붕괴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트로이 바로 옆에 헬라 제국이 새로 건설한 신도시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하지만 드로아는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탈 때의 드로아는 로마 제국 내에서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드로아는 터키 대륙을 정복한 오스만 제국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1871년에 독일 사람 슐리만이 드로아의 바로 옆에서 고대 트로이의 유적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양의 진귀한 유물들도 발굴했습니다. 슐리만은 불법으로 자신이 발굴한 유물들을 밀반출해서 독일로 가져갔습니다. 법률적으로 작물인 그 유물들을 슐리만은 그의 사후에 독일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도 독일에 진주한 소련군이 그 유물을 약탈해가서 지금 트로이의 유물들은 러시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러시아 정부에 트로이 유물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은 그때마다 러시아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작물을 놓고 두 나라 정부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진풍경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을 작물로 빼돌린 일은 사모드락의 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하룻밤 기항했던 사모드락의 섬을 그 섬의 주민들은 포세이돈 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물의 신으로 등장하는 포세이돈이 그 섬의 한가운데에 있는 펠랑기 산에서 고대 트로이 평야를 측량했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드락의 섬은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모드락의 섬에 하룻밤 기항할 때에 바로 그 섬에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드락의 섬도 오스만 제국의 차지로 돌아갑니다. 1863년에 프랑스 사람 샹푸아조가 사모드락의 섬을 찾아가서 거대한 조각의 파편 1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샹푸아조 역시도 불법으로 그 파편들을 프랑스로 밀반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짜 맞추어서 복원한 것이 바로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 드농관의 중앙계단 한가운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명한 여신상 사모드라게의 승리입니다. 날개 달린 사모드라게의 승리의 여신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여신상입니다. 비록 얼굴 부분과 두 팔은 없지만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조각품들 가운데에 비너스 상과 더불어 그 여신상을 가장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는 여신상입니다. 1차 대전 후에 다시 그 섬이 그리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그 여신상을 비롯해서 프랑스가 밀반입한 유물들을 되돌려주기를 요청했지만 프랑스 정부 역시 그리스 정부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에 처음으로 상륙했던 바울이 찾아갔던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는 본래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전 356년 그 성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 2세가 빌립보의 전략적, 지리적, 상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새화된
거대 도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립보 역시 주전 167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146년도에 데살로니가를 행정 수도로 하는 마게도니아주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빌립보는 시저가 암살당한 뒤에 로마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대 격전지가 됩니다.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과 시저의 양아들이자 후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주전 42년 빌립보의 간지스테 계곡에서 붙었습니다. 첫 전쟁에서는 브루투스의 군대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3주 후에 벌어진 마지막 결전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에 의해 완전 섬멸당했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브루투스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곳들은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이거나 현실 세계와 무관한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거쳐간 바다와 도시들은 모두 욕망이 난무하는 욕망의 바다요, 욕망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망의 바다와 그 욕망의 땅 위에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한 전쟁 속에 무슨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단지 노략질과 속임수, 살상과 배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바울이 거쳐간 모든 도시들은 거대한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신전 속에 버티고 있는 신상은 어느 날 하늘에서 절로 떨어지거나 땅에서 절로 솟아오른 것입니까? 그 신상들은 모두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었습니다. 특정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우상은 인간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처럼 인간의 욕망만 난무하는 그 욕망의 바다와 욕망의 도시들을 바울은 대체 무엇을 들고 찾아갔습니까? 로마 제국의 장군들처럼 칼을 들고 갔습니까? 당시의 거상들처럼 돈 괴짝을 들고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노략질하거나 밀반출하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를 들고 갔습니까?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던 네아폴리에는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바울의 네아폴리 상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큰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벽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벽화의 왼쪽 그림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바울의 그림입니다. 벽화 중앙의 그림은 바울의 환상 속에서 나타났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의 오른쪽에는 에게해를 건너와서 배에서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바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속의 바울은 달랑 성경 한 권만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어서 바울이 네아폴리에 상륙할 때 그 그림 속의 바울처럼 오늘날과 같은 성경을 품고 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미지의 대륙, 욕망의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대로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욕망의 바다를 건너고 욕망의 대륙을 찾아갔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 그 대륙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유한한 인간에게 바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칼로도 획득할 수 없고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욕망의 바다와 욕망의 도시들 속에서 자신이 욕망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기 삶을 던지지 않았던들 결코 누리지 못했을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고약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율법 교사라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 것인즉 율법에는 대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임을 율법교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려진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버려졌다. 마침 그 길을 가던 제사장이 피투성이로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고, 뒤이어 그 길을 내려가던 레위인도 똑같이 행동했다. 그런데 동일한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응급 조치를 취해준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가서 계속 보살펴 주었다. 율법 교사인 네가 보기에는 그 세 사람 가운데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평소에 짐승처럼 간주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이웃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잘 맞췄다, 정답이다, 이렇게 율법 교사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실행하는 것임을 그 율법 교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공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대체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행으로 인해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사랑과 섭리를 직접 실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실행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삶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인정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정과 고백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신을 입는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칼로만 흥하는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하고 돈으로만 흥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욕망의 바다를 건너 욕망의 대륙으로 건너간 바울에 의해 그 대륙의 역사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의 인정으로만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륜은 짧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경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한심하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실행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직접 실행하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인정하기만 한 율법 교사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욕망의 바다 넘어 욕망의 대륙을 찾아가 그 대륙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욕망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시대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